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건법이 합헌 판정을 받았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요즘 이 건강보건법이 대통령 선거의 핫 이슈가 되고 있어요. 공화당의 롬니 후보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가장 먼저 이 법안부터 폐기할 것이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정치 사회적 이슈의 핵심은 미국 시민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침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건법의 논쟁의 또 다른 측면에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그것은 종교적인 것인데 미국의 일부 보수적인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법에 따라서 시민들은 몸속에 베리칩을 넣어야 한다는 사실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이 베리칩은 쌀알보다 약간 큰 크기의 칩인데 이것을 사람의 몸속에 집어넣게 되면 의사가 진단한 환자의 모든 병력을 이곳에서 수록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일부 교회의 목사님들은 이 칩을 절대로 사람의 몸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 이유는 이 베리칩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리칩과 구원의 문제를 연결해서 지금 열띤 논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슈를 접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는 것이라는 그 진리를 요즘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를 가슴 저미도록 사랑해 본 적이 있으세요?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랑을 누군가로부터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옆에 계신 분이 남편이거나 아내 아니면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옆 사람이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면 말하지 마세요. 딱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여러분, 살고 죽는 일이 정말 소중하죠. 그러나 살고 죽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권력과 명예가 중요하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며 삽니다.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면 역시 반복하고 살아요. 사실 뭐 지금 제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세상 다 초월하고 산 사람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착각은 하지 마시고요. 사실 저도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제 인생에서 성공이란 단어가 가장 중요했어요. 저는 사실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어떤 어려움도 잠깐이라는 생각에 사실 정신없이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나니까 그게 다 부질없어 보이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참된 생명을 소유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생명의 소중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사랑이에요. 내가 명예와 부를 얻고 권력을 지녔어도 내가 참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 생명의 가치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랑을 모른다면,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사랑을 주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직 사랑만이 생명을 더욱 귀하게 만들고 오직 사랑만이 우리들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라 저는 이렇게 믿어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책은 미국의 저명한 카운셀러인 잭 캠필드와 마크 빅터 한센이 들려주는 100여 편의 이야기를 엮은 책이에요. 이 책에서 미국에 있었던 실화를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 시간 소개해드리겠어요.
수잔 앤더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34살의 직장 여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의사의 오진으로 그만 실명을 하고 맙니다. 장님이 되었어요. 멀쩡한 사람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괴로웠지만은 그녀는 1년 동안 열심히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이후에 수잔은 그냥 집에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다시 일할 곳을 찾았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시각장애인인 수잔을 받아주는 직장을 그녀는 찾았어요. 그래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수잔이 버스를 타고 직장에 나갈 때 남편이 동행해 주었습니다. 이 수잔의 남편은 군인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남편의 직장과 수잔의 직장은 정반대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을 서둘러서 아내를 데려다주고 그리고 다시 자기는 반대편에 있는 자기 직장을 향해 갔습니다. 이렇게 얼마 동안을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수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시간이 너무 많이 드네. 내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할 수는 없고 어차피 당신은 언젠가는 혼자 다녀야 되겠는데 오늘부터 혼자 직장을 출퇴근하면 어떻겠어? 이때 남편의 말을 들은 수잔은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녀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데려다 주는 것이 귀찮은가 보죠? 지겹죠? 내가 살아있는 게 이렇게 불편해 보여요? 짜증을 냈습니다. 남편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다시 도와주겠다고 했지만은 아내는 이미 기분이 상하고 토라졌습니다. 아니에요. 나 혼자 다닐게요. 그녀는 그 다음날 아침부터 홀로 버스를 타고 직장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그리고 보름 동안을 혼자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버스 운전사가 수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참 복이 많으십니다. 아주 부러워요. 그러자 수잔은 아니 내가 시각장애인인데 뭐가 그렇게 부러우세요?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버스 운전사는 아니에요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여기 버스에 내려서 저 사무실에 들어갈 때마다 저 밖에서 잘생긴 군인 남자가 매일같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때 수잔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뒤따라와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남편의 사랑을 알았을 때, 그 사랑을 확인했을 때 그녀는 너무 감격했어요. 수잔은 자신에게 임한 모든 환난이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녀에게는 삶의 의욕이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남편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그녀의 인생을 새롭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의 터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확실하게 되면 힘든 고난과 역경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이 든 수잔에게 자신이 시각장애인으로서 혼자 출퇴근한다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녀는 어떤 어려움도 힘든 일도 능히 극복하며 승리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순간을 겪을 때마다 수잔이 남편에게서 발견하는 사랑의 확신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우리는 그 역경을 이기는 힘과 용기를 얻고 내가 비록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력한 확신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와 자신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믿음이 축복받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9개의 구절로 이루어진 이 본문의 시작을 결론을 내리는 관용구로 시작하고 있어요. 31절 전반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바울은 이 결론을 유도하는 관용구를 사용함으로써 로마서 8장 전체를 압축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이 질문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확실성,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유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최종적인 구절이 38구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31절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5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 바울이 스스로 던지는 이 5가지의 질문들은 대답이 없는 것들이에요. 본문을 읽으면 대답이 없어요. 왜냐? 결론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확실하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도전적으로 그 질문들을 세상을 향해서, 혁공을 향해서 강력하게 던지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질문을 통해서 바울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세상에 도전합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지옥이나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내가 던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라. 내가 던지는 질문이 담고 있는 진리를 너희들이 어디 한번 부정해 보아라.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감히 대답할 수 없는 바울의 5가지 질문은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이 31절에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두 번째 질문은 32절에 있습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세 번째 질문은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네 번째 질문은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마지막으로 5째 질문은 35절 전반부에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바울이 위에 5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내리는 결론적인 답변이자 그 강력한 선언은 38절과 39절입니다. 이 38절과 39절은 우리가 늘 읽는 바울 서신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확신에 대한 선언입니다. 38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 있는 피조물의 카테고리를 10개를 제시합니다. 무엇이죠? 그것들은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들입니다. 이런 목록들은 바울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들이 자연적인 것이든 초자연적인 것이든 바울이 이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힘을 쓸 수 있는 모든 범주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와 비슷한 힘과 능력들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시간이나 공간 속에 있어 할지라도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분으로부터 절대로 분리시킬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가득한 보살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선언이에요. 이제 본문을 통해서 발견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4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발견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32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주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헌신이요, 자기 희생이요, 사랑의 절대적이며 최고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화해를 이루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용서로서의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이루시는 위대한 화해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한시라도 잊고 살 수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헌신적이며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날마다 확신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발견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두 번째 사랑은 선택의 사랑이라,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33절 전반부를 봅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내가 선택받았다면 나는 그 선택받은 영역에서 무언가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내가 사랑받는 남편으로 선택을 받았다. 내가 사랑받는 아내로 선택을 받아 행복한 가정을 갖는다. 내가 유권자로부터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었다. 대통령이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쁜데, 세상 만물의 창조자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기 위해서 선택하신 이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신분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총을 우리가 어떻게 기쁘지 않고 또 그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인 김창길님의 선택받은 자의 사랑이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말라 떡떡 갈라진 내 영혼의 깊고 어두운 감성 속으로 이슬처럼 달콤한 복음의 생명수를 부어주시오. 내 영혼을 죽음에서 내 눈을 슬픈 눈물에서 내 걸음걸이를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오 사랑의 당신이여, 무엇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갚으오리까? 내가 선택한 발걸음이 아닌 당신께서 이미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그대 곁에 불러주심은 값없이 받은 축복이요 내 생에 가장 고귀한 행복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나 고귀한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지금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발견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세 번째 사랑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사랑. 3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26절에서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삶을 위해 간구하시지만 지금 본문 3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죄받을 성도들을 위해서 변호하시고 탄원하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4절에 간구하다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가 사실은 기도의 형식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은 이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지닌 진정한 의미는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변호한다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나의 억울함을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법정에서 탄원하고 변호해 준다면 참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욥이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그는 고통의 날들을 오랜 시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 욥을 저주합니다. 3명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욥기 19장 2절에서 욥은 그러한 세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욥은 친구들의 궤변 때문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증인이 되어 사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욥기 16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19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변호임을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확신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탄원하시고 변호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서 우리를 억울한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승리하는 위대한 원동력임을 믿으시며 굳게 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발견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은 승리의 사랑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본문 35절, 36절, 37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음을 믿습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음을 믿습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확신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며 산다고 해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노래의 가사의 고백처럼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크고 놀라운 것인지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삶의 웅덩이들이 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웅덩이들을 환난이든 곤고함이든 박해든 기근이든 적신이든 위험이든 칼이든 이 모든 웅덩이들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위협하는 어떤 삶의 고통과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개의 구절에서 바울은 지금까지 언급하였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한 확신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바울의 강력한 확신의 선언은 지금까지 그가 논했던 모든 문제들에 대한 결론으로서 그의 확신은 지금 최고의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는 우리들의 가슴은 뜨거워지고 극한 감동을 경험합니다. 본문 38절과 39절을 여러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35절 39절에서 그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질문에 대한 결론으로 바울은 이제는 그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38절과 39절에서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 그 예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유혹이나 환난이나 비극에서 면제될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그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지 않으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코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할 것이라고 보증하시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 지고하게 나타났어요. 이 사랑을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고 우리에게서 그것에 반응하는 사랑을 이끌어내시고 그 본질적인 확고부동함으로 인해서 결코 우리를 놓아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승리의 사랑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연약하고 변하기 쉽고 비틀거리는 우리의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확고부동하고 신실하고 끈기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이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가요 신학자인 존 스토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당신을 붙잡은 내 연약한 손길에서 위안을 찾지 않게 하소서. 당신이 나를 붙잡으신 그 강한 손아귀, 그 안에서만 나는 경외하고 기뻐하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환난을 만납니다. 이러한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의심하게 만듭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주셨나?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도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지 못하게 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그것을 뛰어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삶의 어려움, 고난, 고통도 우리는 그것을 즐거워하며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와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찬양을 지은 송명의 시인을 보십시오. 이들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하나같이 슬픔과 운명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정상적인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들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한 승리의 인생을 살았고, 또한 그들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역경과 환난과 고통과 운명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한 것은 우리가 그들의 간증에 살 수 있듯이 그것은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노니 이것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워도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상대적인 가치가 우선시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도, 우리를 에워싼 수많은 적들이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위협하는 험한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오늘도 헤어날 수 없는 많은 고통의 웅덩이들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아니 우리가 날마다 강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계시되고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변함없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